오늘은 큐티 말고 QL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큐티 책으로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이 큐티 진도에 맞춰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 큐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또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밤에 말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말이 뭐지?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무슨 큐티를 했더라? 기억을 더듬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잘 때 내가 큐티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잠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아침에 말씀을 먹었는데 먹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하루를 보낸 것이죠. 이건 오늘날 큐티의 대표적인 한계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큐티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분이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큐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 큐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청년부 형 누나들이 이제 큐티 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다. 뭘 그렇게 귀여워지고 싶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는 선교사님들이 하던 경건 훈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으로 소개가 되었고 영어로 quiet time이라는 약자를 따서 QT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큐티 책을 냈고 지금까지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고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삶에 깊이 이해하는 게 큐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큐티는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듣고 적용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 성경 공부가 되었습니다. 책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을 고민한 뒤에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큐티는 실천이 아니라 학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오늘 큐티 했으니까, 나 오늘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본문 23절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여기서 거울은 청동 거울인데요, 굉장히 흐릿한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은, 묵상은 책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말씀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우리는 큐티 책은 새까맣게 칠하지만 우리 손은 새하얗게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오늘 저자 야고보는 이제는 큐티를 넘어서 살아내라, 큐티 라이프, 바로 QL을 해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살아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마네킹 같은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2주 전에 교회 후문으로 나가는 길에 실외기함 위에 누군가 먹다 남은 커피 용기를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무심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커피 용기가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득 저는 저 커피 용기가 언제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됐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넷째 날 치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 안에 쓰레기를 치웠는가 치우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실천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교회, 또 이 교회라는 예배당을 돌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약자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너무나 소중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백과 함께 실천을 동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만지다라는 단어는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손을 대다입니다. 의사가 손을 대면 환자가 낫듯이 예수님이 만지면 낫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져야 할까요?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만짐받기 위해서 모이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을 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만짐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만지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경건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이 말한 경건의 정의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뺐습니다. 저자 야고보가 바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공부하지만 경건의 뜻을 안다고 해서 많이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경건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경건을 많이 아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그럴듯한 신학적 정의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잘 알았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의 피부에 닿는 표현으로 경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책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 남성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는 매춘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고 고아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둘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대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는 누가 있을까요? 홀로 계신 연세 드신 어르신도 약자입니다. 한 가족, 한 부모 가정의 아이도 약자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약자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청년들도 약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 서울대 모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했지만 곧이어 등장한 슬로건은 아프면 환자지 어떻게 청춘이냐. 이제는 청년들도 약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큐티로는 안 됩니다. 책상에서 관찰, 해석,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혹시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큐티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데려다가 큐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는 책상이 하는 삶의 이야기, QL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앉혀놓고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반복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살아낸 이야기, 사회에서 살아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책상을 벗어나서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초대교회와 21세기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파트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함에 넣으실 분 계십니까? 아주 드물게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성경의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나만 할 수 있는 적용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지만 내일은 할 수 없는 적용을 생각합니다. 그건 적절한 적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는 불변의 원칙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오늘 27절을 보고 나서 보육원을 향할 겁니다. 오늘 보육원을 찾아가거나 과부에게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받을까요? 아니요. 멀쩡한 우리들도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도와준다고 하면은 의심합니다. 왜 나를? 이것이 바로 21세기 간극이시죠. 또 1세기에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보육원에 가거나 과부를 만나는 길은 더더욱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과부와 고아를 돌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불러 모으며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고민은 6월에 있는 가족, 지인, 초청주일에 대한 고민과 맞물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지인, 친구들이 무엇을 향해서 이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숫자는 아닐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계적인 큐티가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고 성경을 학습하는 데 그치게 했다면은 큐티를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선물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약자들에게 주어야 할 모든 시대, 모든 대상을 향한 적용점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저는 이것을 영적 복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영적 복지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상급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급심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저는 이 설렘을 주기 위한 표현을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웃게 해드렸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복지에 힘써서 이 하나님의 미소를
더해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 다가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복한 미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공감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몰려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죠.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미소를 느껴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미소가, 하나님의 입꼬리가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적용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는 두 가지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적용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내가 집에 가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관계,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있는 사람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와 교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복지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을 초월해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복지의 첫 걸음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을 때 우리는 섣불리 성경 말씀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넌 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한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에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채워졌습니까? 한 번 오고 떠나가서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존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상에 머물렀던 큐티를 벗어난 QL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떡볶이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깔았는데 몇 명 만나지 못했습니다. 행여나 한 명, 두 명 만나더라도 얼마나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사는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과 친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성경을 봐라, 봐라, 봐라. 이런 식으로는 복음을 읽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릴 때 보았던 동화 북풍과 태양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북풍과 태양이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나그네를 보고 누가 과연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가? 북풍이 먼저 나섰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그 나그네에게 바람을 쐈죠. 그렇자 그 나그네는 외투를 더 꽉 쥐고는 절대 벗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북풍이 실패하자 태양이 나섰습니다. 태양은 따뜻한 햇빛을 쫙 내리쬐자 그 나그네가 외투를 벗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북풍보다는 태양에 가깝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주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의 경건도 하나님의 방법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차갑고 날카로운 북풍을 일으킨다면은 그 누구도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잊고 있던 의심과 불신앙을 벗어던지고 진리와 교회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복지이자 QL의 삶입니다.